지난번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31절부터는 해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쳐서 깨뜨려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그리고 그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라 그랬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역사 속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해주는데 바로 이 한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이 우상을 쳐서 깨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고 바로 그 돌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주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이 복음의 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답을 찾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아주 거대한 담론으로 다룹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십자가 신학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십자가 신학을 말해줘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깨트리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참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의 그런 속죄 사역들을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런 것들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자면 웬만한 신학을 어느 정도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깊이 있는 통찰과 성경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가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런 통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뭐 예쁘장하고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는 뭐 사진이나 찍어 가지고 뭐 예쁜 사진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십자가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게 무슨 뭐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2000년 전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온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큰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대 담론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십자가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인데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있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정착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선을 넘나들잖아요. 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것 하나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엄청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 그저 뭐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지 이렇게 가볍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의 파급 효과, 임팩트는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 죽으신 그의 죽으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효력을 미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이제 3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 그 다음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까지 이렇게 아우른다 그랬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석도 가장 정통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또한 성경의 영이다 뭐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통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성경 맥잡기 이런 것들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이 작품이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자료들이라든가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장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도 어떻습니까? 가장 정통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에 대한 해석도 저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구인들은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강자들은 강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뭐 동양인들은 동양인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진정한 역사의 정통한 해석자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섭리 가운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역사에 대한 가장 바른 해석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해석이 바른 역사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가장 바르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근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예? 세간에 뭐 어떤 학자 있잖아요. 뭐 어떤 어떤 뭐 학자분. 뭐 본인이 막 모든 학문을 다 아우르고 섭렵했다는 식으로 뭐 무슨 뭐 도마 복음이 어떤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위경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마치 본인이 말이죠. 자기 한숨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예? 무모하게 예? 자신이 마치 진리를 다 섭렵했다는 듯이 덤벼드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은 학자일 수가 없어요. 학자는 역사 앞에서 모든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되거든요. 예? 보면은 아주 가관해요. 가관. 그리고 또 막 물론 뭐 대중들이야 무지하니까 막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선동하고 나서 가지고 무슨 뭐 도마 복음이 어떤데 저떤데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쳐대도 대중들이야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어때 여러분 우리가 수많아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는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달려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인식이나 해석 우리가 이 해석을 그래서 교의 도구마라 그래요. 도구마.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왜 잘 못 찾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잘 포착을 못하냐. 그거를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전부 다 교만으로 부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응?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교 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종교적 감정이나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나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정말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계시의 빛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계시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먼저 14장 2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명민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그들에게 내적으로 그들의 영혼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택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택하심도 없는데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복음에 대해서 통달을 했고 마치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을 다 융합시켜가지고 모든 철학 사상 위에서 마치 성경조차도 자기가 다 마치 말이야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모하게 성경을 막 갖다가 성경한테 달려들고 그런 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를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세요. 그래서 교만하게 막 무모하게 덤벼드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진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막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무슨 도마 복음이라면서 자기가 그걸 꺼내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요한복음이 어떠니 저떠니 성경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막 해도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시의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 청년들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계시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 다니엘서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모두 다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서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역사적 사건 한가운데 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지금 해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면요, 지상의 교회도 생명의 젖줄이 멈춥니다. 자양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세대는 천덕꾸러기들 같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본문 속에서 교훈을 저는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시가 끊어지면요,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항상 깨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등불의 심지에 불을 피워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뭘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켜져 있으면 계시의 빛이 교회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잠잠히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당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계시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이 계시의 증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목사의 설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진리로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그냥 오디오 기계인 거예요. 그냥 오디오 플레이어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저는 역사의 원동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해석의 기초다라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36절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사의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왕이 그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 제국의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눈에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갖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참 아주 인상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도 얻어야 된다고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자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구가 날마다 돌아서 역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의 삶을 살고 나서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밤이 되었을 때, 오늘 한날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가서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렇죠? 이게 모든 일반 인생들의 삶이에요.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36절에서 말하는 그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바로 이런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겠다 그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경륜이 펼쳐져 나가는 그 역사의 두루마리와 같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깊은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건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양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또한 그분의 모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역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들 앞에 주어져 있는 역사적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조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실천적인 영역에서 그저 예수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저 믿음의 눈으로만 열고 살아만 가도. 그러면 역사의 의미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지식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저 에라 모르겠다 캔사라 세라 까르페 디엠 이러면서 그냥 오늘 마시고 내일 죽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내게 주어진 삶이 막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저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지. 내일이 뭐야?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내일을 모르니 현실은 또 뭐예요? 그렇다고 현실도 아냐? 지나간 과거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현실은 또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러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그게 인생이 그렇죠? 허무하고 허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인생은. 근데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역사의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역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계시신앙이요. 이런 게 우리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개혁주의는 그래서 역사를 매우 강조해요. 성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삶의 책임도 개혁주의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했던 내뱉었던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직관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새겨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역사의 중심성을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지식의 삶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직은 좀 서툴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 원리로 딱 삼으면 이런 지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어떨 때는 보입니다. 쉽게 포착이 돼요. 제가 그 예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책을 우리 이제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책을 한결같이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가보면요. 똑같은 텍스트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읽어내요.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이만한 걸 하나 읽어도 한 달을 읽어야 겨우겨우 끄역끄역 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읽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예? 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철새입니다. 여러분, 철새가 그 미물이 온 세상의 모든 지형과 위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철새가 이제 도래지를 향해 가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저 따뜻한 남녘으로 간다 이 말이죠.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 작은 눈으로, 그 작은 미물이. 예? 철새는 가는 길을 알죠. 먼저는 지구 전체가 다 이게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새 안에는 그런 게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공중에서도 밤에 날아다녀도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가 새들 속에는 내장되어 있다고 해요. 예?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눈, 믿음의 감지 센서를 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포착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의 센서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미물들처럼 그저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국가 위에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일날 와가 뭐 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이 한 주간의 모든 세계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인생의 좌표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경로, 루트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 제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왕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교만한 왕이었다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무지한 왕이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뭐야? 이 녀석 봐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꿈 해석의 사건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신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게 그저 우연하게 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가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 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는, 다니엘의 해석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의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세상 나라가 그게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세속 국가와 정부에게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국세를 낼 자들에게 국세를 내고 공세를 받을 자들에게 공세를 바쳐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하늘의 백성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세속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로마서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은 세상 정부, 권세, 국가의 권력, 고대에는 왕이었죠, 그죠? 심지어 네로, 폭군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탁 세워두신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왕이 금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당대 최고의 제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관리자로 임명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리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접어드는 때죠.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고 복을 주어서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치세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정치와 모든 행정적인 이런 모든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거나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죠. 그렇죠? 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가계, 생계 문제까지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어느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에게는? 국가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죠. 그랬다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시긴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지키려면 또한 국가도 바르게 지켜야 되잖아요. 예? 우리 뭐 그런 나라에서 사나이로 태어났어. 할 일도 많건만. 그런 노래 우리 군가 많이 불렀거든요. 예? 부모 형제 나를 믿고 편안히 잠잔다.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게 군가란 말이에요. 내 때문에 형제와 부모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국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켜주실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가 당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작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 매국노 이랬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민족 사관과 성경적 역사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면요.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아니고 반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족의 역사관으로 보면 민족사관으로는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친 바벨론 성향의 인사잖아요. 그렇겠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앞에 있죠. 예레미야서 34장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누구에게 넘겨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향해 가지고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8장도 한번 보십시오. 38장 예레미야서 17절. 자, 거기도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42장 예레미야서 10절 11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는데 자꾸 무슨 역사관 민족사관 뭐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역사의 대화가 글로 흘러가는데 그걸 역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바벨론에 항복해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들고 괜히 싸우지 마 이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 46장 26절 28절이에요. 26절만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넘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1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사로잡힐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51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조금 보실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딱 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 금잔은 그냥 잔이 아니잖아요. 금잔이잖아요. 이 금잔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포도주를 마셔서 미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또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일을 하세요.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데란 이 나라는 메디아, 즉 여러분 이란 있죠. 오늘날 그 이란의 선조 국가가 메디아입니다. 이란인들이 이 메디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 메디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또 20절도 보세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고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너의 말과 기병을 분쇄하고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네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고 네가 농부와 그 멍에서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의 도구로 진노의 잔으로 쓰신 다음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뭇 백성 곧 메디아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모든 태수와 거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저 북한하고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는 딱 38선을 딱 그어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결국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면 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댐이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얼마나 도발을 많이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잊고 살죠. 정작 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걱정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북한하고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데 매일 미사일 쏘고 그러고 있는데 야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런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가마솥에서 끓는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깨구리처럼 우리는 무감각해져서 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그분 앞에서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 바로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역사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교훈은 바로 이런 모든 역사의 해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경륜, 섭리가 누구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9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 뒤에 이어지는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영원하신 신적인 작정과 섭리를 따라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